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귀를 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모여 앉아있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순간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이불 깔고 누워서 이불을 푹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다가가서 그 이불을 들추고 옆에 기대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나? 그랬더니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좀 나와 있다가 한 5분, 10분 뒤에 다시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또 이불을 덮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나 물어봤습니다. 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상태가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이 가운데 혹은 또 이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라도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일깨워 살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알려진 라틴어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Semper reformanda, 항상 개혁한다 하는 뜻입니다. 항상 개혁함. 그런데 처음 이 말이 등장할 때 그 앞에 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Ecclesia reformanta, sempre reformand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개혁되고 항상 개혁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말에 다른 구절이 하나 더 붙어져서 Secundum verbum Dei, Secundum verbum Dei,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다 합쳐져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고 언제나 개혁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 리폼이라든지 또 리폼이라든지 또 뭔가 변모하는 것, 점차적으로 모양을 달리하고 체인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다양한 변화 속에 있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항상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시 변해가야 된다 혹은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근거는 교회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고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버크 파슨스라는 분이 이런 관점에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여러 개혁자들에 대해서 그 개혁자들은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루터와 칼빈은 교회를 외형적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개혁하시는 진리와 성령의 개혁하시는 능력 아래 겸손하게 복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이 16세기의 교회를 개혁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줄곧 그 교회를, 아니요,
초대 교회부터 중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이 그의 감동과 능력으로 교회를 개혁해 오신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신앙의 생활과 또 근거가 무오한 권위로서의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 하는 데 대하여 가르쳐주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 니스칠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칼빈을, 루터를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법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칼빈을 향해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니스칠이 잘 됐습니다만은 그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든 청교도든 그들의 주장과 모토가 우리에게 오늘까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단지 전통의 핵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만 해도 성경을 가슴 졸이며 절절히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깨달음을 적어놓은 것들, 설교하는 것들, 그것들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애독이 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학이나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어떤 새로운 비법을 배워가지고 그 라면을 끓일 때 한번 들어줘라 하는 것을 배웠으면 집에 가서 끓일 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지식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아는 바대로 구체화되어서 나와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사랑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면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 10절 보면 충만케 한다. 또 12절 보면 온전케 한다. 세우려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13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13절. 잘한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성도들은 개혁되어진다는 이 의미를 자란다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랄 때 성장통이 있고 자랄 때 뼈가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개혁된다고 할 때 치유되며 바르게 되고 다시 온전케 되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그 최종 지향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나 어떤 상태는 각자가 다르고 시간을 다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좌절할 때도 있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있고 거기서 후회하고 도려내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로 처박아 넣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내용이 바로 2절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은 만인의 전 시대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가르치는 덕목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런 덕목들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 구절 더 보면 흥미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도 하나이요.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 보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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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이어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이나 온유나 인내나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은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참 실천이 잘 안 되네, 그래서 또 사랑을 못했네, 또 용서를 못했네, 내가 겸손치 못했네, 나는 온유하지 못했네 하고 실천이 잘 안 되네 고민하고 회개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선행이 독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근거를 대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부름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각자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장단점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점 아래 묶여졌는데, 그 성도는 바로 하나이신 성령과 한 아버지 아래 한 몸으로 묶여있다 하는, 그 아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절에 따르면 그 몸이, 그 한 몸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결점을 보게 되고 다 같이 참 아픈 그런 상처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부르심을 베풀어 주신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비록 결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 다음 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선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고 뒤에 다 8절 9절이 연관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의 승귀, 부활 후에 승천하시게 되면서 선택자들을 완전히 그 부활신앙 안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9절을 보면은 내려가셔서 하는 일도, 그 내려가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의 자리까지 완전히 끝나는, 괄호 열고 하나님에게서 끊겨버린 그 지점 사흘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기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중요한 방편이에요. 우리에게 기관 단총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덕행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을 끌고 오라. 물론 그런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 잘 아시죠? 기적을 다 베풀었어도, 약한 자들을 그렇게 살려내셨어도 그것 보고 감동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을 확 깼을 때, 십자가에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금방 전까지 해도 다윗의 자손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의 왕이여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고 완전한 죽음의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포기했죠. 그 지경까지 가심으로써, 아니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어 장사 지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김으로써 내려가셨어도, 그러나 그렇게 내려가심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여러분이 종종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이 현재 위치,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못했던가, 왜 그 학위를 못 땄던가, 내가 왜 그때 그 돈을 못 벌었던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의 현재 나됨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기는 지금까지 내려갈지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방편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하여 나에게 신무기를 달라고,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자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에, 하나의 직분에 충성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직분을 12절 보면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런데,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모두에게 은사와 탤런트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 주시고, 하고 싶다 하는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그 부름에 나가는 것이 참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직분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낸다는 차원을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것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 맡아서 한다, 그것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손길대로 그 자리를 잘 내가 사용하고 있다. 모든 은혜로 받은 구원자들, 그들은 모두가 은혜의 소명자로서 그들이 받은 은사와 의지로서 소명을 저버리게 될 때는 게으름, 불충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거기서 누릴 기회로서의 자기 삶을 포기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불성실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음탕한 것, 도덕질만이 죄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와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뺏고 그를 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서 성도에게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개혁하고 최종 성장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나가기를 권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2, 3절에 이어서 합당하게 생활할 그리스도의 본분이에요. 25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를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모든 교훈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 신자들이 쌓아가야 할 덕목 하나하나의 목록을 넘어서서 성도 간에 지킬 예절입니다. 성도 간에 지킬 예절과 태도와 성품과 동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머리가 혼동된 분이 있을 겁니다. 시험에 든 분이 있을 겁니다. 미로에 서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치지 못해 늘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모두 실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자신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이 문장을 썼다가 지운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 5번만 읽으시오. 그랬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읽겠나 이런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5번이 중요하나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성경이에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을 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혼동된 우리들, 이불을 덮어쓰고 다른 사람 예배하고 공부하는데 덮어쓰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많이 후패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성이에요. 누군지 나중에 막 물어오겠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패망이 아닙니다. 자라는 과정이라니까요. 일어서시면 돼요. 아프고 고통하고 씨름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계속하여 개혁하되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개혁되어 가는 교회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더욱 빛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하지 마십시오. 바로 가장 안 된다고 무릎 꿇고 있는, 입을 덮어쓰고 있는 당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10월 31일을 허락하시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파티하며 귀신의 얼굴을 덮어쓰고 귀신을 이기려 하며 이단의 사설의 배경들을 쫓아서
그런 유희를 일삼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 중에 이 10월 31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하여 초기에 자신도 몰랐지만 루텐베르크 교회에,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 조항을 달았던, 도전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날을 세속의 어떤 것들과 변화하는 물결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이 날을 기념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돌아보고 개혁하며 키워나가고 성장하는 일에 분주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하여 개혁되어지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과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은혜를 끊쳐버리려고 애쓰는 마귀의 유혹에 한 사람도 틈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